안녕하세요. 비비 아저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세워라 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거대 권력 기관이었던 로마 가톨릭 시절에는 성도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차츰 성경도 가르치지 않게 되었고요. 교회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과 은혜가 다시 강조되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큰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와 교회를 향한 충성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는 은혜와 교리 그리고 교회의 충성 등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다시 한번 로마를 넘어선 초대교회의 신앙, 복음 위에 세워진 인생의 신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산상보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의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간절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고자 하며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곧 복음의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회에나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부는 때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과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 파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 또는 감정 혹은 습관, 자신의 무의식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환란이 오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복음적인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독교적인가, 그리고 막연하게 말씀적인가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정말로 복음적인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가 은혜를 강조해서 그럴까요? 교회의 충성을 너무 강조해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파선했고 파선하고 있으며 파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는요, 의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저절로 되겠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지 구절구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나는 그것을 믿는가? 정말 나는 그것을 믿는가? 스스로 고백해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너무나 악한 죄를 이렇게 많이 범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도 이렇게 연약해서 악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사하셨다고? 그리고 이후에도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이미 사하셨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그것을 믿는가? 나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결국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나는 그것을 정말로 믿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구원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절구절을 다 믿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태도가 있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이 일어나는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과연 정말로 있는가? 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세상에 속한 모습, 그 모습을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복음에 기초하게 돼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먼저 복음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두 마음 중에서 나는 누가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정말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이기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어떤 때에 뭔가 사인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나는 어떤 사인을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겠죠.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두 마음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구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그런 기적, 성경에 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겠죠. 진심으로 한다면.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신앙, 복음 위에 세워진 인생의 신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며 선포하고 실천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추구할 때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 위에 인생을 세우는 이 복음의 삶이 그 중요성을 잃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위에 반석 되시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서 복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또 축복받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세운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